영상으로 특창을 불러주신 정영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떠나가는 인생,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령들이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거기서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회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안식일인데 아마 우리 신학기를 맞이해서 새로 입학한 중학생, 대학생 모두 학교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이 봄을 시작하는 이달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한 달을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지내본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에 부모님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 지가 39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참으로 떠나와서 살면서 저희 아이들도 결혼해서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떠나가는 것이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떠나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및 영적 연합을 표현하는 것이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은 떠나가고 돌아오고 떠나가고 돌아오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철의 성도님이 이번 주에 집을 떠나 남편을 떠나 딸을 떠나 우리 멀리 청양에 김인자 집사님께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떠나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독거 노인이 얼마나 되는가? 1990년에 우리 인구의 8.9%였었는데 2017년에는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이 151만 가구를 돌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부부가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함께 살다가 자녀들이 결혼하여 떠나가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면 혼자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5년에는 혼자 사는 인구가 지금보다 3배가 되는 343만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른들이 계시다고 하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많다고 합니다. 캥거루, 여러분 캥거루 아시죠? 자기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캥거루. 호주에 가면 그 캥거루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캥거루족은 약 25세를 기준하여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취업을 했어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캥거루족은 부모를 의존적인 으로 사는 성인을 의미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그런 캥거루족이 있고요. 3번째는 부모와 동거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못한 캥거루족이 약 청년들 가운데 5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신답교회는 캥거루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태영 군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을 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인생은 정말 부모를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창세기 본문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떠나가는 인생.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죄를 범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는데 그는 후회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무거운 부담만을 느끼고 하나님 앞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에덴 동편에 있는 롯 땅에서 그는 방랑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배가 항해하다가 침몰하는 배를 무슨 배라고 그러죠? 표류하는 선박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순간부터 인간은 표류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싸우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그 가족이 모두 몰래 그 고향을 떠나서 정처없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다시는 고향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가인이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오늘날 세상에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세상과 더불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난폭한 삶을 살다 그 삶의 끝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고 또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던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던 것은 정말 그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소원과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로하고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형 예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자야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출발하여 아마도 그가 꿈을 꾸었던 베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다메섹을 경유하여 하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는 아버지를 속인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늦게 떠날지라도 마음이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언젠가 그 몸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셨으나 다른 신을 쫓아 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는 결국 그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31절에 보면 솔로몬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은 남방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고 북방은 그의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나누어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보내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포도나무 기둥에서 열리나요? 가지에서 열리나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 산상봉 6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살 때 저희 포도나무를 심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이제 잎이 피기 전에 전정을 합니다. 그걸 잘라 놓으면 이미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 있으면 싹이 나요. 잘라진 가지일지라도. 그러나 그 싹이 얼마 있으면 완전히 죽어 말라 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예수님을 떠나면 잠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형의 장자권을 그가 빼앗고 그가 두려워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을 쫓아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그가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정든 집을 떠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확실히 보증하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었을 때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 약속이 주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거의 30년 이상 걸린 후에 가족을 이끌고 많은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야곱은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그들의 신상을 버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가족들의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랐다. 예서는 현실적인 사람이 지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누가요? 예서가.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만화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렸다. 그는 두려움없이 산야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 모험적 생활의 흥미진진함을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예서와 달리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바깥한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역과 선경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예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예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구조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예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그의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예서는 외형적이었고 야곱은 내형적이었습니다. 예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거칠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돕는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집에 기둥이에요. 기둥이 옮겨져요? 기둥이 옮겨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기둥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광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름이 없으면 거의 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를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계속 머물러 있다가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천막을 걷어가지고 같이 그 기둥을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기를 40년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특권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주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그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종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약속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을 떠나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이시고 순종하는 그런 복받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떠나지 말아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 이 세상에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떠났을 때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담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결과적으로 목을 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의 말로는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대를 죄에서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그대를 성경에서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보면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지자는 15세 경에 결혼해가지고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신약성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 안나는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여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결코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말아요. 몸이 아프든지 시련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상속될 몫을 미리 달라고 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돼지보다 못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며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치우는 죽어가는 건 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흐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깨달았을 때는 즉시 일어난 것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타락한 길에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있다고 하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 있는 것을 깨닫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떠나가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며 신자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성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수가 없어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실까 하는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떠나야 할 곳에서 신속히 떠나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며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서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것이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평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